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앞뒤 옆을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시편 119편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7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 저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저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기보다 저희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선택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틀린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를 얻지 못하고 가시나무 열매를 얻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내 삶에 고난이 있구나, 내 삶에 아픔이 있구나, 내 삶에 힘듦이 있구나, 그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의 율법을 알고 주님을 아는 모든 자들은 오늘 이 고백과 같이 결국 주님을 그 고통 가운데 다시 뵙게 되죠. 다시 주의 얼굴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고백이 이 시편 119편의 저자와 같이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주님, 왜입니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주님의 법을 더욱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고백을 저희가 결국 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한번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 상후반부와 열왕기 하 초중반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고 또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죠.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시고 그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너 다음에 4대까지 내가 축복을 주고 왕위를 안정시켜 주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대의 마지막인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어요. 그게 14장 23절입니다. 14장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41년 아주 길게 통치했죠. 사울이 40년 통치했고, 다윗이 40년 통치했고, 또 솔로몬이 40년 통치했었죠. 그 가운데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안정화시키고 계속 전쟁을 하고 성을 짓고 이제 왕조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왕위가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되죠. 다윗의 사명도 동일하게 안정화였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모두 다 마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40년을 또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그 모든 것이 다 안정된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은 솔로몬이 진행하죠.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순종한 다음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아야 할 사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받은 사명을 성취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사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거성을 짓고 무기토에서 또 여러 가지 성들을 짓고 군대를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또한 계속해서 그 게헨나 멸망의 골짜기에 많은 신상들을 세우고 신전들을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듣게 되는 이야기는 너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것처럼 너의 왕위는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찢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부국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몇백 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정말 선지자 하면은, 능력의 선지자 하면 가장 떠오르는 그 2명이 2시대를 다스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어요. 이 여로보암 2세는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여로보암이 있지만 예후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다고요? 요나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요나라는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또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아합 이후로, 아합 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또 한 번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영토가 어떤 영토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영토를 이 북이스라엘이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이전에 아주 북이스라엘이 힘들었어서 아수르한테 도움까지 받았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나 여로보암 2세의 이 40년 동안에는 거의 모든 남유다를 포함한 모든 영토들을 다시 다 회복했었어요.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아무것도 없구나.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죠. 끊임없이 사랑하시죠. 끊임없이 사명, 북이스라엘에도 사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체의 사명이 있죠.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난과 축복을 번갈아서 주십니다. 근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축복을 주시는 이유도 단 한 가지죠. 무엇이죠?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을 성취해서 축복을 받아라. 여로보암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죠? 네가 다윗의 길로 간다면 내가 다윗의 집과 같이 너의 집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단에 금송아지 성전을 세우고, 이번에 가서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었대요. 금송아지 성전을.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근데 성소로 들어가면 등잔과 분향단과 떡상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있어요? 비슷하게 해놓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야 하는데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가증하죠. 그런 가증함 때문에 여로보암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고 여로보암도 죽고 묘에도 묻히지 못하죠. 그러나 분명히 그 축복의 약속은 그 집안 가운데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조들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 이 배경을 보았을 때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관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축복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무엇을 질문하죠? 내가 너에게 한 그 명령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명령을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끝까지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나의 마음은 그때와 동일한데 너의 마음은 그때와 동일하냐?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악인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이제 저희가 본문 요나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가 있었고, 불과 50년에서 7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오늘 나오는 이 니느웨,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무엇이 반복됩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가 두 번 나오죠. 요나의 지금 도망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 상황과 내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요. 그럼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먼 땅 어디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서쪽 끝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 중동 근방은 지중해가 세계의 전부였잖아요. 이 이후에 로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에 도망을 간다, 이스라엘에서 땅끝으로 도망을 간다 하면 어디죠? 다시스예요. 스페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어디로 계속 달려가려고 합니까? 서쪽으로 계속 달려가려고 하죠. 스페인까지 계속 가려고 힘을 쓰죠. 그것처럼 요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겠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최대한 먼 곳으로 가야겠다.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다시스로 가려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겠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에 저희가 이 요나와 같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죠? 하나님과 먼 곳, 내가 생각할 때. 그러나 요나가 뭘 모르고 있었어요?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온 땅, 온 천지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면 조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는 없으니까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디든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가지 않고, 내가 말씀을 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있는 모든 환경과 만남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숨기려고 할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요? 죄가 쌓여요. 왜? 하나님이 못 보는 건 없거든요. 하나님이 모르는 건 없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근데 어떻게 하죠? 오늘 이 요나처럼 지켜보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왜 니느웨에 회개하라 라고 말하지 못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떠났을까요? 먼저 2절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 무엇을?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대요. 뭐예요? 니느웨의 죄악이 상달되었다는 거죠. 근데 죄악이 상달됐으면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한 대 쳐야 하는데 한 대 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외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방금 북이스라엘을 보았죠.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죠. 말했던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사가 있었을 때조차도 북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계속 싸우죠. 바알 선지자 도망가고 로뎀나무에서 회복되고 그 모든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의 배경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나서가 기록되고 요나가 살 때는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부흥할 때예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적으로 모든 것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뭘 잊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돌보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 회복시키시고 또 한 번 용서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볼 때 저 정도의 악독이면 저 나라가 없어져야 하는데, 저 정도의 악독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 나라를 멸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라 하지? 왜 하나님이 저것을 회복시킬 것처럼 나에게 명령을 하지?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래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죠? 저희가 총 4가지의 은혜를 볼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요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당신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1절, 2절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그냥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임해버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너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회개라라고 외쳐라. 그곳에 가서 너는 나의 마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뭐예요?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요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 요나의 반응이 어때요? 도망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죠? 깨닫지 못한 요나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고난은 그냥 고난 속에 놔두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르게 말하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적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기적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4절부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폭풍 가운데에 욥과 욥이 탄 배를 그냥 놔두셨어요. 그리고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피하려고 배를 타고 이제 출항했는데 뭐가 있어요? 폭풍이 있고, 그리고 또 요나가 물에 빠질 걸 아시고 큰 물고기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특별히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준비해 놓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준비를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래서 신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나를 지을 때부터 나의 형제를 아시고 내가 버텨낼 수 있는, 내가 견딜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스토리를 제가 짧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이제 이렇게 폭풍이 막 몰아치니까 배가 이제 깨지게 됐어요. 물이 막 배 위로 파도가 막 넘치고, 그러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다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요나는 그냥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두를 다 깨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비를 우리가 뽑아보자. 제비를 뽑아서 도대체 지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임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근데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때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밝혀질 때가 있죠. 생각지도 못할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밝혀질 때가 있죠. 또 때로는 갑자기 간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부모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가족 앞에서 그냥 나는 이런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 앞에서 그냥 갑자기 성경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갑자기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을 하면서 다시 깨달아요. 아, 그렇지. 나의 삶의 목적이 이거지. 나의 부르심이 이것이지. 맞아. 내가 이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을 나는 잊고 있었는데 그걸 고백하면서 내가 다시 깨닫죠. 요나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막상 사람들이 자신한테 물으니까 자기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바다와 육지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다. 스스로 그 입술로 고백하면서 마치 설교자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언을 하면서 제 귀에 이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이 저를 찔러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세웁니다. 요나도 이 고백을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맞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지금 배에 타게 됐고 내가 어쩌다가 도망치게 되었는가. 이 이후인지 이전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로보암 2세 앞에 서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을 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자가 이 요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선지자였어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이러한 순간들을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주일날에 그냥 나가서 놀고 있는데 학생이 얘기를 하다가 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지금 주일인데 예배 중인데 저는 여기서 놀고 있네요. 나는 이렇게 있네요.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100만을 이제 돌파했죠.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가족끼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2AM의 정진훈인가 그 사람이 북한 장교 역으로 등장을 해요. 그 사람도 이제 이 영화를 찍고 시사회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막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교회도 잘 안 가고 이런데 이 영화를 찍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만나면서 결국 이번에 성경 공부를 다시 등록하고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요나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만남을 통해서 저희에게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 고백을 다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날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는 넘어서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고백하는 선한 정치기 교회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근데 이 대화 속에서도 지금 상황은 어때요? 폭풍이 점점 심해져요.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하느냐. 네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버려라.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려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나를 버려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게 되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는 모든 것에 다시 버림을 받게 돼요. 그 가운데에 무엇을 찾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바다에 버리니까 이제 멈추죠.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욥바에서 출발하니까 계속해서 욥바라는 항구를 계속 사용했겠죠.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을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개종하게 되는 역사가 더욱더 있게 되겠죠. 저희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까지 한 사람의 어떠한 전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셨네.
와, 기적을 행하셨네. 나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가족들, 저희의 친척들, 곧 설인데 저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요나가 삼키게 되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요나는 뭐죠? 죽은 거죠, 거의. 그 상황에서 요나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것이 2장이에요. 2장을 다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3일 동안 요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나의 서원을, 나의 고백을 주께 나는 갚을 것이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구원은 선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우상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요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죠?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고기 배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사는 게 가능할까요? 저희는 너무 이것을 교회에서 익숙하게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믿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 배에서 과연 사람이 3일 동안 살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과 과학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도서관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적은 책인데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를 통해서 아우슈비츠에 갇혔던 한 유대인 심리학자가 그곳에서 나온 다음에 회고록을 적은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강에 대한 상식이 다 틀렸다. 이러한 영양소가 없고 이것을 먹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스트레스 가운데 사람은 벌써 죽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지금도 그렇게 그가 적어놓은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이 다가 아니죠.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요나의 뱃속에서 이 3일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주님의 무덤 3일로 알고 있죠. 그 사흘로 알고 있죠. 저희가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저희가 이 요나의 3일도 동일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이러한 기적,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육지에 토하는데 그 육지가 어디예요? 다시 이스라엘 쪽, 중동 쪽, 터키 쪽 그 해안에 이 물고기가 요나를 뱉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깨달은 요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었죠? 깨달음이라고 했었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깨달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회복은 무엇이에요? 니느웨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시 그 해안에 다시스로 가야 하는데, 유럽으로 가야 하는데 다시 소아시아에 온 겁니다. 요나가. 그래서 이때 요나의 고백은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나를 살리리는, 나를 다스리는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3장이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한 번 더 임하죠. 무엇이 임해요? 이전에 했었던 그 말씀, 그 명령, 그 감동이 동일하게 한 번 더 요나에게 임합니다.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특별한 새로운 음성을 주시지 않아요. 무엇이죠? 오래전에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었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잊고 있었고, 내가 거부했었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 포도주로, 새 기름으로 나에게 부으십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대도시인 거예요. 수도인 거예요.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인데 3일이 걸리는데 요나는 얼마나? 하루 했어요. 하루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니까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고 그 음성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죽을 만큼 사흘 동안 온 곳을 다 다니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알고 이제 내가 순종해야 하는구나, 나는 복종해야 하는구나 해서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 그리고 이 일들이 이제 백성들 안에서, 도시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왕한테도 그것이 들린 거예요.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저는 다니엘서가 오버랩돼요. 동일하게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던 다니엘. 그러나 요나와 다니엘의 차이가 있어요. 느부갓네살보다 니느웨의 왕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회개했어요. 느부갓네살은 깨닫지 못해서 7년 미쳐버리죠. 근데 여기에서 이 왕보다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인 거예요. 왕보다 중요한 사람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돼도 다니엘이 뭘 해요?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을 하죠. 느부갓네살이 미쳐도 돌아와도 그 전에도 끊임없이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끊임없이 다니엘은 그 일을 행하는데 요나는 뭘 해요?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왕까지 이걸 알았으면 왕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장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은혜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에요. 세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깨달은 요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신 하나님. 근데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4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요나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원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 나라,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뭘 몰라요? 그 다음에 자신이 행해야 하는 것을 몰라요. 그 다음 자신의 자리를 몰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때에 기도를 4장 2절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니느웨에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내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난 이게 싫어요. 그래서 3절에 뭘 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방금 2장에서 요나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욥의 고백은 이거와 정반대였죠. 죽음이 막상 진짜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내가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제 내 서원을 갚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4장에서 또 상황 가운데에 요나는 나를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요나는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깨닫고 그 자세로 살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은 알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맹점이죠? 다 알지 못해요. 그 지식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 경험이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각했을 때 뭐가 생각이 돼요? 얘들 지금 회개해도 어차피 또 범죄할 건데, 얘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도 얘들 어차피 싹수가 노래서, 이 민족은 전쟁을 할 때 아주 잔인해요. 아수르가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악한 민족이면 이 민족성이 사라지지 않을 텐데, 이 악함이 바뀌지 않을 텐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언젠가 이들이 나와 내 가족과 나의 모든 것을 해하게 될 텐데. 자, 요나의 이 생각과 이 추측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었죠. 실제로 이 이후에 50년에서 70년 이후에 이 니느웨,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도륙하고 피를 섞어버리고 사마리아를 가장 부정한 도시로 만들죠. 맞죠? 맞아요. 근데 그 다음, 그 옆에, 그 이후 그걸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는 과거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알죠. 뭘 알죠?
앗수르가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앗수르를 회초리로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단순히 이들이 악독하고 이들이 악하고 싹수가 없어서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게 아니라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기회를 못 잡아요. 북이스라엘이 가증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써야 하는데 어디가 발견돼요? 니느웨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로 사용하죠. 그러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것처럼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죠? 페르시아 말고요. 페르시아 헬라 말고 고레스. 네, 고레스에게 한 것처럼 요나가 그렇게 행했어야죠. 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근데 요나는 뭘 해요?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날 죽이세요. 아니면 이들을 멸망시키세요. 그리고 4절부터 그냥 5절부터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멸망시키나 보자. 하나님 언제 내 말을 들어주시나 보자. 그래서 요나서 끝은 참 허무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지 않고 끝나버려요. 많은 사명자들의 끝이 요나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달란트 비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이 요나를 통해서 많이 발견이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난 주인이 심지 않아도 거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땅에 이것을 심고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꺼내서 봤습니다. 요나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 은혜, 네 번째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예요. 깨달아라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몇 번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몇 번의 한 달란트 받은 자, 요나와 같은 고백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은 몇 번이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질문을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은혜를 보면서 함께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옳다라고 생각해요. 이 니느웨 회개해봤자 똑같을 거고 돌이켜봤자 또 우리를 괴롭힐 거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치면 우리는 멸망할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옳으냐?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제 나무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가 지켜봅니다.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또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지금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예비하시죠. 왜 예비하셨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아라고 깨달아라 해서 좋은 것도 예비하시고 깨달아라 해서 고난도 예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주의 길을 가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근데 또 벌레도 예비하셨어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그 박넝쿨이 시드니라.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이제 지중해 쪽에서 오는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동쪽에서 오는 사막의 바람, 광야의 바람으로 덥게 하시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그리고 구름도 없어요. 해가 쪼여요. 요나가 어지러워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것을 길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욥기를 보면 욥이 이 고백을 아주 길게 합니다.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근데 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옳고 그름을 재판받고 싶다. 심판받고 싶다. 그러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나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근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요나에게도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제 너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근데 요나의 대답은 어때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는 옳습니다 하니라. 즉 저희가 DSC 공부를 했잖아요. DSC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속성을 내 삶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죠? 반대로 우리가 인정하면 되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기적을 행하시고 전능함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가 뭘 인정해야 해요? 나의 무능을 인정해야 하죠.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할 수 없고 내가 다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다 가르칠 수 없고 내가 다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빈잔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는 옳습니다. 나는 압니다. 이 상황에 관해서 이 지금 일에 관해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경험이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겪어봤는데요. 나는 알아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가 이 요나처럼 한다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지 못해요. 명령하시지 못해요. 사명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 뭘 해요? 계속 하나님이 설명해야 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설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또 제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그것을 내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어때요? 부끄럽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설명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불효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지하고 무능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행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네요. 주님,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도 기다리십니다. 근데 요나는 마지막 고백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분노하여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10절부터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주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라짐으로 인해서 난 이제 죽어야겠다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큰 것이 공의와 사랑이죠. 저희가 사랑만 알아도 안 되고 공의만 알아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들이다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공의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북이스라엘이 사라져야 해요. 남유다가 사라져야 해요. 요나도 이미 벌써 지금 몇 번을 불순종하는 겁니까? 몇 번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요나도 직결 처단 받아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랑, 은혜를 갖다 대기 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에도 요나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가져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가져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어디를 가든 내 재산이 안전하고 내 차가 안전하고 내 차에 물건을 두고 내려도 누군가 유리창을 깨부수고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불과 트럼프 집권 전까지 미국이 그랬었어요. 그러한 이 안전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아픔들이 있었구나, 우리 민족에. 또 누군가는 큰 결단들을 했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그냥 이 당연한 상황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청년 이승만, 중년 이승만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자신의 삶을 바쳐가면서 헌신을 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도, 상황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끼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난 지옥 가야지 마땅한 죄인인데, 나는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전혀 자격 없는 자인데, 내 삶을 안다면, 내 스펙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라는 사람은 솔직히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라는 이렇게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게 되는 삶을 산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번씩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은혜인 거예요. 정말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나는 이렇게 스펙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순간들이 많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황 가운데에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저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하고 정치에서 사업에서 이러한 일들에서 일을 하다가 무언가가 치부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고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고 소문이 안 좋아지고, 근데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관점으로 저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도 저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저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러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붙잡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명령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님, 나는 새 것이 되었음을 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또 나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 바울이 수 없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게 했지만 결국 그가 우리에게 최고의 롤모델이 되었듯이 주님,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살인을 저질렀지만 사람으로 있어서는, 만약에 지금 현대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다윗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막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막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 일 말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순전하였더라 그렇게 평가하시고, 또 내 다윗과 같이 친구로서 나와 온 자가 없었다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아끼시잖아요. 그 은혜, 그 사랑, 오늘 요나에게도 주어지는 이 은혜, 이 사랑, 이것을 저희가 더욱더 알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어디까지 못 봤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전 이방 그리고 이스라엘, 그것을 한 세 사람으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는데 뭐만 보여요? 몇십 년 후에 자신의 지식으로 추정되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 민족 안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보다 더 많이 아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고백 가운데에 저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의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시편 119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1,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 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요나서 2장에서 말씀했듯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고백을 저희가 고난 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직면할 때마다 고백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나는 이 고백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시편 119편 71절 72절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이제 천천의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주의 율례들을 고난을 통해 배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서원을 갚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의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 감동을 사모하며 오늘 이 밤 주님과 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